수요 예배 말씀 본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신앙 발판 10가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것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시겠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왜 하필 나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복음 각인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각인된 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가요가 나오고요, 트로트가 나가요. 하루 온종일 각인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임권사님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써라 그럼 안 될 겁니다. 그냥 전라도에 70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거시기 하잖아요. 완전 체질돼버리니까 각인돼 버렸거든요. 임권사님이 하도 사람들이요,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니까요, 경상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말할 때마다 먹고 그런대요. 왜냐면 각인돼서 그러는 겁니다. 각인된 거. 이게 결국에는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사투리도. 여러분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같은 경우도요, 엄마가 각인시키려고, 예배 각인시키고 복음 각인시키려고 오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환승해가지고요, 애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더운 날. 왜냐? 진짜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바쁘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죠? 아프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각인시켜야 돼요. 저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이 딱 이 두 단어, 기쁨. 올해 우리 교회에 원단 메시지 제목이 있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가 느헤미야 8장 10절이거든요.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여러분 눌려있고 잡혀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쁘니까 힘드니까 기뻐하래요. 일이 안 풀리니까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때로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이 바빠요. 그럼 기뻐하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 무더운 날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축복입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무더운 날에 여러분 교회 나왔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시고, 그렇죠?
지금 상황 속에서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당시에 이런 시대였습니다. 고립시대. 예수를 믿으면 고립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따돌림이죠. 이 당시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경제 축복받으려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니까 고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고립되냐면 막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모든 게 막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고립이 되는 겁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립되는 겁니다. 이 당시는 고립 시대였고 거기다가 핍박을 당하는 핍박 시대였고 핍박을 넘어서 순교를 당하는 순교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러한 중에도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더우니까 기뻐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은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립시대요 핍박시대요 순교시대였지만 기뻐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이 같이하여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늘 초대교회 멤버들은 고립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기뻐했어요. 그들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 속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뭐 일이 좀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엄청 내가 바쁠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조금 한계가 있었지만 내가 요즘 좀 한가하니까 더 예배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우리는 즐기면 되는 것이고 일이 있으면 또 일하면 또 즐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기뻐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하나님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만 고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일단 여러분도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착각인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실 건데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보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요 유튜브에 들어갔고요 우리 영상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기쁘셔가지고 이 고립 시대에 핍박 시대에 순교당하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어제까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물어봤더니 순교당했대요.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진짜로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가 막 뜯어먹고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핍박당한 겁니다. 돌마다 죽고. 그런데 성도들은 늘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최종 가야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이 도배지 색깔도 좀 바꾸시고요. 우중충한 걸 좀 걷어내시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마귀도 여러분 얼굴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우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죽을 맛, 근심, 염려인 사람들 마귀가 꽉 물어갑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자는요 손도 못 대요.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진짜 우리 기뻐하는 들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진짜로 두 가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오늘 수요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우리 예비 간사 수련회 때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축제를 하셨습니다. 페스티벌. 늘 모여서 집회하고 떡을 떼어주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늘 모여서 병자 치료하고 막 좋아서 막 기쁘고 막 춤을 추고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질병이 치유돼 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축제였으면 축제. 항상 우리 예수님은 축제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 수련회를 계속 하는 거 수련회. 맞잖아요. 계속 모였잖아요. 이 사람이 막 기쁨으로 막 돌아가고 돌아갈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한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조용히 제자 훈련을 하신 겁니다. 소수의 제자를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따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축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축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건 기쁜 거잖아요. 페스티벌은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제자 훈련. 이번 주간에 어떤 중요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시는 한 분이 좋은 정보를 주시려고 목사님 진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진짜 성전 건축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분이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자기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참고로 하면서 부산에 가면 치맥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치맥 축제를 할 때 와서 치맥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부스를 만들어요. 부스를 만드는데요. 그 부스가 쉽게 말하는 건물입니다. 건물을 갖다가요 요즘은 쉽게 해. 그냥 뭐 쉽게 세워버려요. 그런 걸 하면 뭐라는 거죠. 요즘은 뭐 이 건축이 공법이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많대요. 그것을 하려면 진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 전국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 할 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체육관인데 바람을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람을 넣어서 건물을 만들어버려요. 딱 만들라고 짜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그런 부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보통 이제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이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혹시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보라는 거죠.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고 오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축제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거 하셨어요. 두 가지. 이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보니까 이거 했고 그걸 똑같이 그 제자들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제자들이 이거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축제를 했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조용하게 제자를 길러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딱 지내면서 한 명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두고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가는 거 벌써 사람이 찼거든요. 찼지만 뭐 더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같이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한 랩런트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인데요. 진짜 이 아이를 좀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를 좀 같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되어지면 저도 좀 부담을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교회가 좀 부담해주고 아니면 누가 좀 같이 헌신할 수 있다면 같이 헌신해서 좀 데려가면 좋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같이 집중해요.
집중할 때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오고 일단 기도는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요즘 성도님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돌아가는 게 너무 다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잖아요. 선교 가려면 우리가 큰 돈, 목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 선교 이후에 하나님 주실 그 큰 축복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우리가 선교 캠프라고 하는 축제도 하지만 조용하게 우리 제자를 또 길러내고 훈련할 수 있는,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도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즐겁게 놉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제자를 찾아내고 또 훈련시키고. 주일날 딱 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엽이가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만엽이가 피곤해 어디 누워있는지 알고. 그게 아니라 우리 딱 태주하고 민지하고 도연이가요, 만엽이를 딱 챙겨 저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벌 딱 친해진 거예요. 벌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막 수다를 떨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벌 친해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진우가 있겠죠. 진우와 같이 막 수다를 떨고 막 새로운 모습이 막 보이겠죠. 막 형들 하면서 막 얘기하겠죠. 또 밑에 올라오는 막 우리 후배들 보면서 우리 진우가 그러겠죠. 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또 얘기하겠죠. 축제를 하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우리는 그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가 만엽이거든요. 그 가정과 가문에서 한 명만 진짜로 같이 온다고 한다면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딱 그게 오더라고 그냥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줄 모릅니다. 이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면 기쁨. 늘 우리는 기쁨이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왕생활 하지 마시고, 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인왕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인왕생활은 사람 인자잖아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진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해주는 여러분 교회, 여기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내 자신과 내 사업도 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상태를 한번 딱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기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상태가 그렇게 바뀝니다. 교회가 처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 떠나가고 분위기가요 썰렁해지고 뭔가 그래져 버리면 내 상태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붙어 있으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만 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싹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요? 강단 말씀.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 여러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손의 이익 계산하지 말고 손익 계산하지 말고 사람은 자꾸 손익 계산을 해요. 또 정 때문에. 우린 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따라가느냐 참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방향을 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태안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국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태안이가 그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진짜 인정만 하면 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강단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 기도를 많이 담았거든요. 벌써 주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보를 나왔을 때 태안이를 두고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제자고. 그러면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누림입니다. 진짜로 앞으로 어느 현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조건을 만나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만 하면 돼요. 뭘 인정해야 됐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주인의 권리고 주인의 결정이고 주인의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시겠대요. 우리 사랑하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속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불러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왜 잃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안전한 곳에 딱 거기 딱 킵 해놨는데 킵.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을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에서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 상황, 모든 만남, 내가 가는 곳, 내가 해야 되는 곳,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온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절대 주권. 우리 태안이가 진짜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강단 말씀 따라가만 가면 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에 내가 주어진 그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가만 가고 내가 안 따라가니까 힘들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 원불자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진짜 어렵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우리 김선미 집사님도 진짜 뒤늦게 복음을 낳은 거거든요. 진짜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왜 나는 정말 자녀가 없습니까? 라고 원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낮추시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유가 있겠죠. 내가 요즘 별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배드리라고.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겁니다.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 그걸 즐기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일이 많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일이 또 없으면 또 없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거, 죽는 거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데려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화라는 건 불행이죠. 때로는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응답이 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일이 좀 되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런 일 전혀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질병이 있어요. 또 하나님 또 그걸 또 치료하셔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걸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인데, 야 베드로야 너 나 따라오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잠시만요. 우리 아내가요 보통 아내가 아닙니다. 상의 좀 해야 되겠어요. 한 3일만 주세요. 이러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 다 굴리고 말은 그렇죠. 예수님 나도 꿈이 있는데요. 내가 꿈꾸는 나도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데 왜 그걸 가로막으세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나름대로 진짜 별의별 공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이라는 거 있거든요. 내가 빙빙 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늦게 다 털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내 열심으로 막 하겠거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저도 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제가 도표로 좀 그려드리면, 도표입니다. 도표로 그려드리면, 여러분 어느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출생을 했잖아요. 출생.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죠. 죽음 이후에는 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딱 하게 된 겁니다. 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고 기타 등등 왔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져가기도 하고 경제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꾸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먼저 일찍 죽으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것도 이제 대못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안전한 곳, 한국보다도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안전한 곳, 천국. 중국, 그렇죠? 한국, 미국보다 더 안전한 곳, 천국.
천국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로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더 의지하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꼭 여러분의 일들이 막 탄탄대로로 막 뭐가 풀리고 잘 풀리고 얼마큼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막 전도가 막 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16장에요 탁 막힌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전도자 바울이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16장에 전도가 막혔습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면 전도하는데 큰 지장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핍박,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큰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큰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요. 이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속에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일정하대요.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미래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때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여러분을 향한 미래까지 이미 싹 세팅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염려 뚝, 걱정 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 그 뜻이 일정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게 아픔이고 그게 슬픔이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림은 다릅니다. 나중에 봐라. 그게 얼마나 이렇게 축복인지. 요셉, 너가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 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보이지? 아니야. 응답의 길이야 그게. 네가 고생하는 거 보이지? 절대 고생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길이 다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39장 2절 3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했는데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죠. 야곱이 음식을 잘, 그것도 팥죽을 잘 끓여가지고요. 요리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장자권 얻은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 팥죽 얘기를 하는데 팥죽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혹 넘어간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가운데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야곱이 막 도망 다니다가 뭐 20몇 년 동안 막 도망 다니다가 또 돌아오고 막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는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맞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한 거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완전히 밑바닥이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거 없어요.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 머리 굴려보세요. 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머리 다 굴려보세요. 계속 어려움을 봅니다. 끝도 없을 겁니다. 산 넘어 산일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결정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진짜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우리 사랑하는 김순희 권사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작전도 좀 되고 있거든요. 저 우리 권사님 집에 와 계십니다. 멀리 있던 아들이요, 가까웠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교회로 오면 되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였는데 절대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절대로 문제로 인정 안 하거든요. 문제로 인정하는 것은 마귀가 틈탈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처음에 문제 딱 설 때요, 그 문제로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선하신 교회,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여기 쓸게요, 결론,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된 것도 감사, 저렇게 된 것도 감사,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 온 것도 감사. 장미꽃, 아름다운 향기로운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에 가지고 있는 가시, 나를 찌르는 그 가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래요. 모든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일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끝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고 인본주의 자꾸 쓰려고 그러고 뭐 하다 해보세요. 계속 더 멀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감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작전으로 지금 되고 있구나. 진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다 어려운 거, 힘든 일, 시험, 갈등,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상황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뤘대요. 그게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왜 하필 이러고 있지,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시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우리 부산함께하는 성도들은요, 늘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합니다. 말씀 잡고 힘을 얻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각 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